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제 어린 시절은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신앙이 없는 분이셨고, 어머니는 삶이 고단할 때는 지쳐서 교회에 가지 못하셨고, 생활이 여유로울 때만 교회에 다니셨는데, 저희 집은 주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주일날 동생과 교회에 가는 것을 반대하진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의 사정으로 여러 번 이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한 교회에 정착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꾸준히 교회에 나갔지만 20살이 되면서 타지 생활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 신앙생활은 멈춤 상태가 되었습니다. 몇 번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지만 매번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실망하여 도망치듯 떠나게 되었고 교회인 줄 알고 따라간 것이 이단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고 결혼하면서 저는 교회와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큰아이를 임신하면서 신앙을 되찾기 위해 집 근처 교회를 등록했지만 출산 후 육아에 지쳐서 못 가게 되고 아이가 걸음마 할 즈음 다시 나가다가 이사를 하면서 또 다니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제 신앙생활은 늘 다시 시작하다가 흐지부지 멈춰지는 것의 반복이었습니다. 종교는 기독교라고 하면서 교회는 안 나가는 그런 상태로 시간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신앙생활은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신앙생활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제 삶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학생활 중 IMF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고 그 후로 몇 년간 이런저런 아르바이트와 직장을 전전하고 다시 들어간 대학생활은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에 매우 고단했습니다. 졸업 후 취업한 직장에서는 나이 많은 신입 직원을 환영하지 않았고 엄격하고 긴장을 풀 수 없는 근무 환경에서 저는 불안과 우울 증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지만 그 벽은 높았고 그 즈음 저는 첫 임신 7주 만에 유산으로 아기를 떠나보냈습니다. 그 후 기다림 끝에 얻은 큰 아이는 선천성 질환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고 긴 시간 동안 힘든 치료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물속에서 겨우 얼굴만 내놓은 사람처럼 늘 숨이 찼고 직장에서 웃는 얼굴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무표정이 되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 여러 관계 속에서 위로를 얻고자 했지만 돌아서면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가족 안에서 나만 희생당하는 듯한 피해의식으로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분노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어찌해도 이 불행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죽음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점점 지치고 영적으로 텅 비어가는 저를 다시 돌이키게 한 건 제 동생이었습니다. 믿음이 신실한 동생의 끝없는 격려와 회심의 권면으로 조금씩 마음이 열렸고 용기를 내어 화평교회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몇 년간 교회 안에 누구와도 교제를 하지 못했고 그 결과는 다시 나태한 신앙생활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제게 동생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해 믿음의 동역자를 찾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동생이 이룬 믿음의 가정과 그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영적인 교제에 대한 용기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년 봄 저는 세부대 가정교회의 가원이 되었습니다. 가장 총무님과 가원분들은 모두 따뜻하고 유쾌하셨습니다. 저의 미약한 신앙을 격려해 주시고 작은 믿음의 도전에도 박수 쳐 주시고 저를 교육과 훈련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의 어려움과 신앙생활의 고민을 모두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생긴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서로가 응원하며 성경 일독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 생애 첫 성경 일독이었습니다. 가정교회 권면을 통해 시작하게 된 교육과 훈련의 과정도 제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양육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신지, 교회란 무엇인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모르고 있었던 신앙적 지식들을 알게 되었고 매주 조금씩 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교회란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며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며 그동안 나의 신앙생활이 왜 진행될 수 없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사 교육에서는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며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배우면서 내 인생의 모든 과정 또한 계획하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삶은 왜 이리 험난한 것인지, 왜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는지, 왜 아픈 자녀를 주셨는지, 왜 저를 이렇게 불행하게 살도록 하신 것인지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학업 중단의 절망감과 현실의 혹독함을 겪었기에 고단한 두 번째 대학 생활을 견딜 수 있었고 특별했던 직장 생활 덕분에 평범한 직장이 주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많은 욕심을 내려놓게 되었고 세상이 주는 영적인 공허함을 알기에 믿지 않는 배우자를 전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신앙을 먼저 바로 세워야만 했기에 교육과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 동생을 통해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 주신 것, 그리고 그 손을 잡게 하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구원의 황금사슬 강의는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였습니다. 행함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던 저는 아마도 난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과 구원받으려면 뭔가 더 해야 하는데 라는 죄책감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으로 단번에 구원받았음을 알기에 더 이상 이래서는 구원 못 받는데라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은 매우 달라졌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우연은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깨닫고 그 계획하심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닥칠 때 비관만 하던 습관을 버리고 연단의 기회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시댁의 구원을 위해 나를 보내셨으며 이 과정에서 나의 신앙 또한 성장토록 예비하셨음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훈련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제자반 훈련 중에 있습니다. 한과 한과를 배울 때마다 내가 정말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한계에 부딪히지만 이 훈련을 마칠 때 저는 분명 한 걸음 더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제 신앙은 아직도 미숙한 수준이고 제 삶은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으로 깊이 패인 감정의 골을 메꾸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으며 남편과 시댁의 구원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큰아이는 정서적인 문제로 치료 중에 있고 어릴 때 당한 학교 폭력의 후유증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대안학교로 옮겼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고난이 절망스럽지만은 않습니다. 하하 웃으며 대할 수야 없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믿고 이 과정을 통해 무언가 선한 것을 내게 주시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비관할 시간에 방법을 찾고 도움을 구하고 저에게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는 저보다 더 힘든, 더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무언가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선한 무언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자반 교재 중 하나였던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은 통증이 있어서 의사에게 간다. 당신은 주사나 약, 즉 통증을 없애줄 것을 원한다. 그것도 당장 원한다. 그러나 당신의 현명한 의사는 그 통증이 보다 깊은 문제의 증상임을 안다. 그는 수술과 물리치료라는
더 많은 통증을 처방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해 보세요. 그리고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도 언제나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잡았다가 놓치고 잡았다가 또 놓쳐도 하나님은 다시 손을 내미십니다. 난 놓쳐버렸구나 하고 뒤돌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내민 손을 잡으세요.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